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제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제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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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모니터 볼륨을 좀 올려주십시오. 지난 주일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가봇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형편적으로 전쟁에 지게 되고 처음에 4,000명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또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게 되고 또 이제 시아버지 엘리가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자기 남편 시동생이 또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누아스의 이 아내가 아기를 놓으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서 이가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형편이 있습니다. 똑같은 형편이 있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역시 이제 아기를 놓다가 이제 죽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그토록 얼마나 뭐 결혼하면 뭐 어느 뭐 부인이 마찬가지겠지만 뭐 아기를 놓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자식을 놓는데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 하고 죽어버렸어요. 아까 그 앞에는 이가봇 하고 죽어버렸어요. 이가봇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한다. 하나님 나 버렸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가봇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은 슬프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슬프다 베노니 하고 라헬이 죽을 때 옆에 있는 야곱이 upside down이죠. inside out 하듯이 이거를 갖다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했습니까? 뒤집어 버렸어요. 축복의 아들이다. 베노니 그러니까 베냐민 하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도 여러분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질 때 왜 이래? 슬프다.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바로 여러분 뒤집으십시오.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아니야 이거 축복이야. 이거 영광이야.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마음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가봇 할 때 아니 임마누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어떤 생각,
여러분 그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개를 놓고 우리는 말씀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나 형편이나 보이는 거나 감정이나 들리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했나 거기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진리라고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큰 거예요. 제가 오늘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은 거는 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 진짜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내가 부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욥기 여러분 찾지 마시고 그냥 욥기 25장에 보면요. 욥기 25장에 보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어렵다, 옳다, 어렵다, 옳을 의자죠. 사람이 어찌 어렵다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부녀에게서 난 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어찌 깨끗하다 하라. 그 다음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뭐라 했습니까? 벌레인 사람. 그 다음에 제일 가치 없는 건 뭐예요? 구더기인 인생이라. 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명문대학을 나왔든 또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든 또 아니면 여러분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 합니까? 벌레. 그 다음에 구더기라는 거죠. 어떤 벌레? 바퀴벌레.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같이 두고 싶어요? 뭐 하고 싶겠어요? 때려 죽이고 싶지. 왜요? 이유 없이. 왜? 그냥 보는 순간 거부가 되니까. 맞죠?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거죠. 구더기 사랑스러워요? 예? 아니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요? 구더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니터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모니터 볼륨을 좀 더 올려주세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우리 인간이 보는 것하고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또 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뭐했다 합니까? 간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보는 세계하고 하나님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27절. 예, 27절. 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10계명의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이제 그런데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실질적으로 간음한 사람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하고는 우리 인간으로 양심으로나 도덕으로나 법정에서 볼 때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마음에서 내가 품은 거하고 실제로 간음한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가 음욕을 품는 건 간음한 거나 같으니까 음욕도 품지 마. 1번.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음욕을 품는 거는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음욕도 품지 마. 이제 이게 1번. 2번. 이미 인간은 음욕을 품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으니 그럼 너는 간음한 거나 다를 바가 없어.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맞습니다. 2번입니다. 음욕을 품는 거는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음욕도 품지 마.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네가 간음 안 했다고 해서 네가 이미 음욕을 품었다면 너는 간음한 거나 같으니까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자격 없어. 이 말이라는 거죠. 너도 똑같아. 이 말이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어제 우리가 서울은 1.5단계인데 강화는 1단계예요. 1단계는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식사는 자제, 금지가 아니고 자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년님, 형제님들이 잘 못 모이고 또 내가 바빠가지고 어제는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광화교회를 가자. 예? 그래서 이제 광화교회를 갔는데 또 우리 광화교회는 우리 최태영 전사님이 우리 여기 또 훈련을 받아서 거기에 또 간 전사님이니까 또 가족 같잖아요. 그렇죠? 예, 가족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 형제님들하고 이제 차에 가면서 1시간 반 우리 목사님 이제 박영찬 목사님 참 말씀 전해 주시고 또 간증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면서 또 이렇게 간증하고 또 제가 또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운동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모여 가지고 5시 반부터 해서 저녁 7시 반까지 또 2시간 하고 또 운동하고 또 뭐 광성 보라는 데 가서 또 산책도 하고 그래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참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뭐라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워크숍 때 말씀했냐면 이사야 1장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최근에 뭐 여러분들은 잘 뭐 어제 우리 물어보니까 작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관심이 뭐 세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15년형인가 뭐 하여튼 형을 받고 이제 곧 이제 나온다고 해서 막 난리예요. 지금 왜? 그 사람은 이미 사람도 죽여본 적도 있고 이미 그 전에 또 막 강간한 사건도 있고 그런데다가 그 여자애를 갖다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에 가자 해가지고는 교회 공중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어린 애를 갖다가 완전히 짓밟아버린 그런 엄청난 그 사건으로 온 세상이 막 진짜 알려지고 이제 만기 출소가 되니까 이제 막 와서는 안 된다 다시 집어넣으라 하고 그런데 뭐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지 뭐 죄가 있어야 법을 넣지 뭐 집어넣자고 한다고 해서 뭐 여론이 넣자고 한다고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조두순이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이사를 간다 하고 막 그래요.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짓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조두순이나 알겠습니까?
저 이헌목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빼고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뺀다면 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짓 한 적이 없는 나지만 내가 조두순보다도 더 낫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조두순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사람들 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귀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바쁘시고 뭐 목사님 그러는데 여러분 볼 때 내가 그렇지 하나님 볼 때는 조두순이나 이연목이나 똑같아. 내가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해합니까? 이춘재라고 아세요? 또 모르더라고. 우리 장년들은 뭐 성경밖에 몰라가지고 조두순도 모르고 이춘재도 잘 모르. 이춘재라는 사람은 여러분 살인사건, 연쇄 살인사건 못 잡았지 않습니까? 예? 미스테리로 남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 개구리 소년 죽은 거 하고 이제 화성에 연쇄 살인하고 10명이나 죽였잖아요. 10명이나. 그 여자들 다 강간하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10명이나 죽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춘재가 어디 있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못 잡았지. 다른 죄로 또 감옥 안에 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얼마 전에 다 실토했잖아요. 왜? 이미 뭐가 지났으니까 공시시효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 공시시효가 지나면은 그 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춘재 그거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진짜 맞았어요. 연쇄살인. 사람이 10명이나 사람을 죽인 이춘재. 이춘재나 내가 똑같네. 이춘재 이연목 비슷하네. 이시가 같네. 같아요 안 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진짜 이춘재를 이 나쁜 놈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다음에 또 장대호. 목사님 그런 이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우리 장년들 모르더라고. 장대호 누군지. 얼마 전에 한강에서 목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몸통만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중에 뭐 또 머리 찾고 팔 찾고 다리 찾고 토막 사진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또 달싹했어요. 그래가 이제 막 이제 유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냐 하냐 하나도 안 미안하다 하면서 왜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였을 뿐이다. 그 놈이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자살을 할까 자수를 할까 결정하다가 내가 자수할 결정을 했다. 왜? 죽은 놈 그 놈이 얼마나 나쁜 걸 좀 알려주려고. 그래 유가족들한테 안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하다. 그러면서 너 저 세상에서 너 까불면 내 손에 죽어? 또 이렇게 하고 기자들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찍고 이거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는 재판정에서는 뭐 겁도 나 사형시켜달라. 나 필요 없다. 무기징도 필요 없고 사형시켜달라. 사형 하니까 뭐 법정에서도 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을 요청했고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이제 했죠. 그 장대호라. 장대호.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장대호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가 막 장대호 같고 이춘재 같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조두순 같다. 그래 그 어쩌라고? 그래 어떻게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신앙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신앙 왜 잘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왜 거만한 줄 아세요? 사람이 왜 고집부린 줄 아세요? 사람이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왜 신앙 안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와서도 왜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었던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 등등. 성경에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한결같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남의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몰라. 그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진짜 내가 조두순과 같고 이춘재와 같고 장대호와 같은 사람이 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어느 날 그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자세가 다르고요, 상대를 갖다가 존경하게 돼 있고요, 나를 갖다가 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불평하고 늘 입에서 불평, 불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누구 입에서 불만이 나오고 누구 입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뒤에서 욕하고, 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신이 아직도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신앙이 안 돼가지고 걱정할 거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염려하고 불안할 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건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신앙 안 하는 사람이 신앙하는 사람이 뭐 차이가 있을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뭐 슬퍼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 걸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발견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스태포드 그 아이들 다 읽고도 그 마음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스태포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사야 오늘 읽었던 6장 1절 한번 올려 주십시오. 6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다시 시작. 자, 처음 시도가 우시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봐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은 지금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촌입니다. 사촌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아버지가 왕족이에요. 왕족. 왕의 형제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모스고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고, 아마샤는 우시야를 낳고 아모스는 이사야를 낳기 때문에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알겠습니까? 사촌간인데도 이사야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아주 사촌이지만 또 가까이에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시야 왕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 우시야가 여러분 성경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자,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우시야가 16세, 아버지가 죽고 왕위를 16살 때 왕위를 받았습니다. 16살 때. 그래서 16살 때 왕이 되었고, 그 다음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묵시, 하나님의 예언서를 묵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니까요. 자,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누가?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누가?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이 16살 때 왕이 됐는데 나이가 어렸지만 거기에 왕궁에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누가? 스가랴가 있어가지고 이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어땠어요? 늘 스가랴에게 스가랴 선지자님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왕인데도 스가랴한테 늘 묻는 거예요. 그럼 스가랴한테 묻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죠. 자기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우시아 왕은 스가랴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늘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시작.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형통케 되었더라. 그래서 형통케 돼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진짜 복을 줬어요. 예? 하나님이 형통케 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평온하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막 그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성벽을 짓고 그리고 막 그 농경에 농사도 아주 풍년을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굉장하게 부강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유는 누구 때문에? 스가랴가 있어서 늘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스가랴가 죽습니다. 예, 스가랴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 안 나오죠. 또 하나님께 안 나와도 또 자기가 뭐 해요? 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저가 어떻게 졌다고요? 강성하여짐에. 자, 여기서 우시아 왕이 자기가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나라가 든든해지고 이제는 자기가 이미 자리도 잡았고 누가 봐도 이 우시아 왕이요, 예?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이 우시아 왕이 자, 저까지 갑시다. 예,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래서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이미 이제는 안 보이죠? 잘난 자기만 보이죠? 강성한 자신만 보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성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교만하여지니까 악을 행한다.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 살인하고 가난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하되.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 범죄하다, 악을 행하다, 교만하다, 악행, 악을 행하다 두 자로 악행, 교만, 악행, 그 다음에 여호와께 범죄. 이 세 가지 교만, 악행, 범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뭐 조두순 플러스 장대호 플러스 뭐 또 그 다음에 이춘재 플러스 그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행, 교만, 범죄 이게 뭐냐면은요. 자,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자, 어제 우리 작년에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건데 이사야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자식을 양육을 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양육을 했다, 키웠다. 내가 그들을 키웠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뭐하더라? 거역하더라. 여기서 거역,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욕망을 따르고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고, 우시아 왕이 스가랴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배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시아를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 우시아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교만하고 악행하고 범죄하고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은. 예. 그래, 이 말은 뭡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소는 임자를 알더라.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모르더라. 나를 버리더라. 나를 우습게 여기더라. 우시아가 그랬어요. 우시아가 가난하고 어릴 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강성하여지니까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왜 인간이 슬픈 줄 아세요? 왜 인간이 이렇게 허무한 줄 아세요? 왜 인간이 이렇게 삶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더라 말입니다. 그리고는 온통 인간의 욕망만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직장 해가지고 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 평안하게 노후를 즐기다가 쾌 하고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 지구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우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마치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왜 자식 낳습니까? 요즘 결혼 안 할라 해요. 또 결혼해도 자식 안 낳을라 해요. 왜? 고생해가면서 힘들게 해가면서 자식 키우기 싫다는 거예요. 어제 강화를 갔는데 우리 양천에 이제 우리 청년 처녀로 있다가 우리 강화에 있는 형제하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대범이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대범이 형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은봄이라고 했다 하더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복 말고 봄, 은봄이라고 했다. 은혜와 은혜의 봄. 이름이 좋더라고. 봄이를 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시아버지가 어제 그 저녁에 추어탕을 한 그릇 먹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은 며느리를 소개해서 감사하다 가는. 아이고, 누구 말대로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요, 잘 못하면 뺨이 석대라 하더만. 저 어제 이제 강화 가가지고 술을 석 잔 받아 먹었어요. 그러고 이 어른이 뭘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잘 받다 하는가? 요즘 그 며느리들은 시아버지가 또 뭐 시부모가 애 뭐 보는 거 뭐 안 좋아한다 하면서, 그래서 뭐 애 보러 이제 시부모들이 오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시아버님한테 막 어머니한테 애 보라 하면서 막 그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손자 보세요, 어머님 손자 보세요. 또 손자가 또 아버님 어머님이 닮았어 보니까. 여주를 닮은 게 아니고 그 집 식구가 닮았더라고. 아주 막. 근데 여주 자매가 뭐라 하냐면, 강화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대네. 강화군에는 다 뭐 서울로 다 나가고 인천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광화군에서는 아기를 3명만 넣으면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4명을 넣으면 2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애를 4명을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 딱 갖고. 그거만 해도 먹고 사니까. 왜냐면 강화에 4명 놓는 사람 없잖아. 요즘 우리 교회는 진짜 자식 많이 놓잖아. 그죠? 자식 많이 놓는다. 요즘 세상에는 뭐 장가도 안 갈락하고 장가 가도 애 안 놀락하고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뭐 4명씩이나 이렇게 막 4명 놓으면 거의 뭐 짐승처럼 생각하는데 우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웬간하면 뭐 다 3명 4명씩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4명을 낳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은보미를 딱 놓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만 낳아야 되겠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은보미가 이쁘냐 아니면 이쁜데 또 하나 더 넣으면 더 이쁘다고.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또 3명 넣으면 어떤 데는 막 하고 막 그 우리 정정유 자매가 3명 세 번째 이제 그 애가 들었으니까 막 3명 뭐 그거 하더만 지금 어때? 더 이뻐 안 이뻐요? 이쁘잖아.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또 4번째는 더 이쁠 거예요. 진짜예요. 뭐 난 4명까지 안 낳아봤지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야 그래요. 낳을수록 더 이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4명 20만 원 준다 하니까 4명 날락했는데 아이고 왜 키워보니까 막 배부르지 또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또 뭐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막 뭐 저 얼마나 진짜 그 애 하나 키우기가 힘듭니까? 손이 많이 가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막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하길래 내가 무슨 소리 하냐고 4명은 낳아야지 하고 왔는데 여러분 자식 하나 놓는 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저 엄마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입덧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뭐 임신 중독 걸린 사람 있고 해산하면서 또 죽을 고생해가지고 노는 데다가 또 그러고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밤잠 못 자잖아요. 뭐 돌진하면 뭐 지 혼자 알아서 띠 갑니까? 아니잖아요. 뭐 3살 4살까지는 언제든지 또 뭐 뜨거운 거 있으면 잡아 당기니까 위험하니까 늘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 7살 되면은 뭐 또 괜찮은가? 미운 7살 또 그럼 뭐 저 학교 다니면 괜찮은가? 결국은 뭐 할 때까지 또 결혼할 때까지 또 막 끝까지 다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또 뭐 결혼을 했는데 뭐 사니 못 사니 하고 친정으로 또 뛰어오고 뭐 또 이삼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한 생명 한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그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뭐 했습니까? 양육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내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그 3절 뭐라고 했습니까? 3절 2절이구나. 2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2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 그래서 자식을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크고 나면은 부모님이 싫다하고 부모님이 싫다. 여러분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하는 말 알아요? 3번아 잘 있으라 6번은 간다 하는 말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골에 할아버지가 아들네 집에 왔어요. 진짜 아들은 시골에서 공부해서 수재 났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가지고 진짜 대기업의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예쁜 며느리 얻어가지고 자식을 놓고 사는데 이제 시골에서 살던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시골에서 그냥 지내시기가 적적하고 해서 아버지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그래서 같이 삽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살러 올라온 건 아니고 연습 삼아 한번 그래도 좀 있어 봐야 되겠다 하고 시골에 집을 놔두고 그래 이제 아들네 집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네 집에 올라와 보니까 이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가 와 있는 게 하루 이틀 나이고 이 싫어요 안 싫어요? 싫은 거라. 그래서 그 집에 1번은 며느리고 2번은 자식이고 3번은 그 집에 키우던 이제 강아지고, 예? 1번 며느리고 2번이 이제 아이고 3번이 강아지고 뭐 4번이 이제 시아버지가 집에 와서 다 이제 같이 있는 동안에 딱 보니까 시아버지가 번호를 매겼어요. 이 집이 1번은 며느리고 1번은 며느리고 2번은 아들이고 자식이고 3번은 자식이야. 자기 아들이야. 아들이. 뭐 4번이 뭐 강아지고 5번이 뭐고 자기가 순번이 6번이 되더랍니다. 6번. 알겠어요? 6번.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편지를 써놓고는 집을 나갔다 하더라고.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하면서. 그게 3번이 누구였습니까? 아들이에요. 6번은 누구였어요? 그래, 그 말이에요. 예. 참 이렇게 자식 낳아가지고 얼마나 좋았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막 경사 났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또 대기업 취직했다고 얼마나 막 기뻐하고 막 며느리 봤다고 좋아했지만은 막상 와보니까 아들도 뭐 직장생활 바빠가지고 밤 늦게 왔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며느리 같이 있어봐야 며느리는 1번이고 그 손자들은 2번이고 자기 아들은 3번밖에 안 되고 4번은 강아지고 자기 또 뭐가 5번이고 뭐 6번은 자기 6번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3번아 잘 있거나 6번은 간다 하는데 이걸 비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아버지 친구가 가르쳐줍니다. 1번은 네 마누라고 2번은 네 자식이고 3번은 네 그리고 뭐 4번은 뭐 강아지고 5번은 뭐고 뭐 6번은 너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뭐 아들이 막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 아버지는 얻어간 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웠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3번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내 존재가 없더라. 이거 내 세상인데 이거 내 건데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인간들을 피조물로 흙덩이로 굶어가지고 내가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 인간들은 나를 버려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더라. 그래서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횡의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왜요? 조도순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장대호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춘재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더라? 만홀히 여기더라. 경홀히 여기더라. 우습게 여기더라. 그래서 그들은 멀리 하고 나를 물러가다. 나를 멀리하더라. 그리고 나를 물러가더라. 시아버지가 그래도 참 훌륭한 자식 키워가지고 내 며느리 내 손자 집에 와서 좋나 싶었지만은 와보니까 자기 6번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했는데 인간들은 전부 다 중심이 뭐냐? 없어. 뭐밖에 없어? 자신들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횡의가 부패한 자식. 이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없느냐? 왜 하나님이 없느냐? 자, 다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아까 역대하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26장 16절. 이제 16절. 저가 강성하여 짐에 이제 다시 왔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 이사야 사촌 되는 우시아 왕이 왜 죽었느냐? 16살 때 왕이 됐을 때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하고 하나님께 늘 나가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왕이 무슨 일이든 스가랴에게 가서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왕성하게 축복 주셔가지고 강성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는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없단 말입니까? 결론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자기가 가득하게 돼.
자기가 마음에 딱 채워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했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역대하 23장 6절. 자, 역대하 23장 6절 참고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왕이라도 안 됩니다. 왕이라도 안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뭐해라고요?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아론 후손의 제사장 외에는 안 돼요. 왜요?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제사장 복으로 입히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피를 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 것이지. 우시아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숨기러 간다 해가지고 그래 전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죠? 자, 그래서 우시아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뭐라 했는가? 다시 아사랴 17절 아사랴 선지자가 제사장 몇 명을 들고 왔어요? 80명을 들고 가가지고 막습니다. 80명의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앞에다가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왕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80명의 제사장이 딱 가로막았었습니다. 왕이시여 물러가십시오. 동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진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사장들이요. 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요. 그래 안 그래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거요. 왕이 여봐라 저놈들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라 하면 80명 한 자리에 죽습니다. 맞죠? 예, 죽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적이 있었죠. 사울 왕이 그죠? 자기를 막아서는 제사장들을 자기한테 안 했다고 막 제사장들을 막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나가소서 하니까 왕이 범죄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다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자기가 분향하고 있는데 80명이 와가지고 막 안 됩니다. 왕이야 나가십시오. 여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안 됩니다. 왕이시여 동촉하여 주옵소서 나가 주시옵소서 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저가 노를 바라니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어떤 욕을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욕을 하면서 내 이놈들 너까지 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거 못하도록 말려 너까지 게 뭔데 이놈들아 막 그러면서 그랬겠죠. 저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갑자기 왕의 이마에 왕의 이마에 뭐가 들었다고요? 문둥병이 확 바른 거예요. 여러분 아토피 걸려가지고 막 심한 사람들 봤습니까? 예,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심한 사람 봤습니까? 예, 그보다 더 심하게 문둥병이 확 발해버린 거예요.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 병 같은 거는 서서히 들지 갑자기 확 드는 건 없는데 이게 누가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왕이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나가서서 좋게 이제 말로 했는데 안 나가니까 문둥병이 드니까 이제는 막 제사장들이 막 왕을 갖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만일 문둥병이 안 들은 데다가 쫓아냈으면 이 80이 다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왕도 이제 자기 문둥병이 든 걸 보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 자기를 쳤다고 생각해서 속히 나가니라. 그다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던 그 해에 나왔죠. 21절. 요때에 같이 왕궁에서 누가 이 사건을 자세히 봤어요? 이사야가 봤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왜 우시야 왕 자기 사촌이 왕이 되어가지고 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죽이게 됐는지 이사야는 한눈에 다 봤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어떻게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어떻게 평화롭게 그 나라가 부강하며 그러면서 그 나라가 튼튼하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와서 강성해져가지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범죄해가지고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모습을 생생하게 이사야는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읽었던 거 이해됩니까? 다시 이제 오늘 읽었던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제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이사야가 많은 이제 의미를 깨달았죠. 여러분들 깨달았습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 그러니까 이걸 설명 안 했을 때는 이 뭔데 그냥 그냥 몇 자 적었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자 그래 봅시다.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자기가 보니까 높이 들린 하늘에 그 임금님이 앉는 그 보좌 의자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 보좌에 누가? 하나님이 앉아 있더라 말입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있더라. 그리고 그 옷자락은 하나님이 입으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다음 2절. 서랍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천사들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인데 이 서랍들은 이제 그 서랍이라는 뜻은 불을 피우는 자라는 의미다. 천사들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서랍은 이제 불을 피우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은 서랍들은 모셔졌는데 천사들에게 6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날개가 6날개 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 뭐예요? 얼굴을 가리우고 그것도 밑에 아래에 있는 둘로는 뭐예요? 발을 가리고 그 중간에 있는 둘로는 뭐 알더라? 날더라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3절 이렇게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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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더라는 거죠. 누가? 천사. 자 여러분 인간하고 천사하고는 구별돼야 돼요. 천사는 가늠해요. 천사 중에 조두순 천사 있어요? 조두순 천사, 장대호 천사, 이춘재 천사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의 천사는 그래도 깨끗해요. 인간은 아무리 선하다 해도 옛날에 보니까 내가 공주에 사역할 때 어떤 그 며느리가 4대째 같이 한 집에 산대요. 시정조 할머니, 시할머니, 시어머니, 4대째구나. 시할머니, 시어머니, 자기 또 아이 해가 4대째 한 집에 사는데 이 며느리가 시할머니를 갖다가 막 잘 그다 가지고 막 동네에 칭찬이 자자 해가지고 그 해에 공주의 그 효부상을 받을 때 이 며느리가 받았다 하더라고. 근데 그 며느리가 그걸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막 마음에 가책이 막 그 할머니 일정 안 죽는다고 얼마나 집어놨는지 막 이 할머니 일정 안 죽는다고 막 얼마나 집었는데 겉으로는 그래 이런 거 보고 효자상 받았단 말이에요. 찝는 건 아무도 못 받고 구원받고 보니까 막 가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효자상 받고 효부상 받고 사람들이 뭐 칭찬 받고 상 많이 받은 사람 해도 이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그거 없어요. 맞죠? 그러면 그 천사가 하나님을 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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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감히 하나님이 앉은 보좌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도는 걸 보면서 이사야는 뭘 본 겁니까? 화르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뭐라고 됩니까? 이사야가 보고 4절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알겠습니까? 문지방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막 터가 터가 요동을 하면서 갑자기 집에 연기가 막 자욱하게 끼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을 본 것만으로도 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면 이사야는 여러분 무슨 악을 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리 인간 시선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요 그야말로 평생 하나님만 섬겨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보니까 자기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는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진짜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죄를 지어서 발견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번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번 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고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고 얼마나 진짜 저주받고 죽을 사람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나와봐, 나만큼 살아봐,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이만하면 내가 진짜 잘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처럼 살아봐, 나만큼만 살아봐, 이런 사람 있죠.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딱 죽는데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 그걸 보니까 이사야는 다시 이 말은 내가 조두순이요, 내가 이춘재요, 내가 장대호요, 그 말이라.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안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어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6절 그때 서랍에 하나가 화조로 핀 단에서 취한 바 핀 숯불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서 내 입을 막 찢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면 내 입을 갖다가 화조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을 찢어버리다는 거죠. 입이 다 타버리지 뭐. 그러면 내 혀를 갖다가 찢어버리다는 거죠. 그런데 찢어버리는데 이사야가 혀가 입술이 찢어버리지만은 그렇다 이게 형체가 으그러진 건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대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혀로 내가 얼마나 이 혀로 얼마나 많은 헛된 소리를 내가 해왔는가. 이 부정한 입술, 사람의 지체 가운데 제일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몸도 팔리고 제일 더럽고 제일 저주받아야 되는 게 뭔가 아세요? 이걸로 뭐합니까? 말하니까 남을 흉보고 욕하고 저주받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이 혀를 갖다 가장 더러운 이 혀를 가지고 핀 숯불로 찢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핀 숯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피우는 숯이란 말입니다. 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혀만 아니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 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알겠습니까? 핀숯불로 입을 찢어버렸는데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를 찢어버리더란 말입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어버려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버리다 말입니다. 우리 악을 딱 제해 주더라 말입니다. 아멘. 뭐 하니까? 착한 일 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찢어버립니까? 남을 돕고 있으니까 하나님 찢어버립니까? 아니면 기도만 열심히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찢어버립니까? 아니, 뭐 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못난 인간이에요. 내가 정말 더러운 악한 인간이네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지져버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말입니다. 그 다음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꼬, 누가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꼬,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옆에 있다가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니까 얼마나 악하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여러분 홍수를 예비하고, 그래서 이 후손의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모든 걸 보존할 수 있는 큰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요. 노아의 방주를요. 예? 얼마나 큰 30평 아파트 30채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러면서 높이가 5층 높이더라고요. 30평 아파트에 30채를 깔아놓고 5층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노아가 만든 방주를요. 그때는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무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잣나무만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노아가,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 참가 그 생각,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떨 때는 악하고 어떨 때는 안 악하고, 그게 아니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 노아의 사적은 이라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노아가 왜 의인이 되고, 노아가 왜 완전한 자가 되고, 노아가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하는 것처럼, 내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나는 악합니다 하니까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고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하나님과 동행을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 걸 발견한다면 바로 그거겠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시간 많이 갔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그 죄인입니다. 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는 나는 잘났어. 다른 사람들 저 인간들 왜 저래? 저 세리들 저놈들 저 왜 저래? 그리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 다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이사야가 나왔던 모습하고 여러분 노아가 나왔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내가 이만하면 괜찮잖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고 악행이고 범죄다 말입니다. 이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바로 그 달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진짜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늘조차도 쳐다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누구를 찢어버리가 의인 만들어 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십자가를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요. 왜 자기를 왜 높입니까? 낮추는 사람은 왜 낮춥니까? 우리의 근본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정확하게 우시아 왕이 죽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춘재요 조두순이요 장대호다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와가지고 찢어버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시더라고요. 평생 이사야 성경은 여러분 구약의 로마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 성경은 성경 구약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의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은 게 이사야라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말씀, 그죠? 이사야예요. 예,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도다.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는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것도 이사야예요. 예,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의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도 이사야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예. 정말 성경 이사야는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새의 아들로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러면서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사야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800년 전의 사람이니까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는 사람이지만 이사야는 예수님을 단 한 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고 기록한 것만큼 이사야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적어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기록을 보고 또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놓고 예수님 보리떡 5개로 5천명 먹이는 거 그때 먹어놓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봤고 눈문 소경 뜨는 거 봤고 여러분 정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거 보놓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발견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끝도 발끝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주부든 사업을 하든 그거는 부업이고 진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좀 많이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